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3월 21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사건을 우리는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입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적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방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이적은 벳세다 지방에서 베풀어졌던 오병이어 사건과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두 사건을 각각 이야기하기도 하셨고 사건의 이름처럼 떡의 개수의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에도 분명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수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심지어는 노인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상태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걱정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도 알 만큼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멀리에서 온 사람들까지 걱정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도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까지 미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을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먹을 것들을 구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원문을 보게 되면 4절의 주어는 티스라고 하는 부정대명사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단수로 쓰였는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광야에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도로 다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이 광야에서는 누구도 이 무리를 다 먹게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 중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누구도에는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어리석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을 이 마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러 사역을 함께 다녔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과 함께 지금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기억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한 것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항상 고민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하고 많은 상황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과 함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런 부족한 믿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삶의 기쁨 앞에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